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미치광이가 주인이 없는 백화점에 들어가서 상품들의 가격 표시를 뒤죽박죽 섞어 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짜리 상품에 있는 가격 표시를 만원짜리 상품에다 갖다 붙이고 만원짜리 상품의 정가 표시를 수백만원짜리 상품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오랜 세월 동안 수련을 했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그 제자에게 반짝이는 보석 한 개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 보석의 값을 알아보거라. 단 어떠한 값을 부른다고 해도 절대 이 보석을 팔아서는 안 되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 제자는 제일 먼저 과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보석을 과일 가게 주인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이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이 보석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과일가게 주인은 사과 2개쯤이면 적당할 것 같네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채가게에 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채가게 주인은 예, 배추 2포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는 너무 실망하여 이번에는 대장간으로 찾아갔습니다. 대장장이는 평소에 보석에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주고 그 보석을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보석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 보석상에 들어가 그 보석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보석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석 도대체 어디에서 났습니까? 이 보석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귀한 보석입니다. 제자는 그 보석을 가지고 다시 스승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스승에게 이야기해주자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네. 사람은 자신을 하찮은 사과 2개, 배추 2포기에 또는 얼마의 돈에 팔아넘길 수도 있네. 하지만 자네가 원한다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네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스로를 나는 깡패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깡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면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과 2개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사과 2개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스로 자신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보석처럼 빛나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실력이 있는 한 청년이 입사시험에 계속 떨어지니까 상담자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발견한 그의 문제점은 취업의 결정권이 회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같이 부족한 사람을 면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면접관들 눈앞에서 자신감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상담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또한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면접을 볼 때 자신감이 면접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 그대로 나타나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태도로 변화로 인해 그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대단한 존재다, 나는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만큼 우리의 가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개역성경에 보면 신묘망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심히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나를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항상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작가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자신의 작품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렇게나 내팽개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항상 눈여겨보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밀농사를 짓는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범한 기드온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기드온의 미래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쑥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기드온이 본래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래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좁은 장소에서 미리를 타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추수한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마 아직 미리 다 연글지도 않았는데 몰래 숨어서 타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27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헐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혼자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종 10명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대낮에는 성읍 사람들이 무서워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어두운 밤에 몰래 가서 우상을 깨뜨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몰래 밤중에 숨어서 하는 그러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서 미래를 보신 것이고 그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겁쟁이 기드온이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어부와 겁쟁이와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는 어찌 보면 정말로 한심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도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가능성과 그들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예상대로 로마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하는 제자도 있었고 의심이 많던 도마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까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상황 앞에서 기가 죽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모습을, 즉 미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나는 너를 끝까지 믿는다. 너에게 기대한다. 장차 너를 통해서 나타날 큰 역사를 기대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참으로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별로였고 가진 것도 별로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겸손해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그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미약한 가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지극히 연약한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밑바닥 흙수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미약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고 안 좋아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열악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기드온이 보잘것없는 신분이지만 앞으로 큰 용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 같은 미약한 사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은 오히려 당돌하게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기드온의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도 믿음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단돌하고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맞느냐라고 혼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예물로 가지고 온 염소 새끼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물까지 부어 제물이 축축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축축하게 젖어있던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여전히 믿질 못했습니다. 또다시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기드온이 직접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타작마당에 둔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주변의 땅이 마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사로 세우신 줄로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기드온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요구한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주변 땅은 말라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매우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 것은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다른 징표를 보여달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적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원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원의 요구마저도 받아주십니다. 40절 말씀에 오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라면 한 번만에 기도원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유, 그만두자. 내가 너 아니면 쓸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도원이 변화되길 바라셨습니다. 비록 의심이 많고 소심한 기도원이었지만 그러한 기도원을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은 비록 소심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7장에 가서 보면 그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쳐서 무찌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450대 1의 대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별로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대원을 무찔렀다고 해도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신도 그렇고 겁쟁이에다가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겁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보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시시한 존재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어.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라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연약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를 이 시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큰 용사들입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서 세상을 당당하게 싸워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비로소 여호수아 시대처럼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룩과 순종으로 묵상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며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일어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